오늘 설교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해 본 적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적어도 수십 번, 많게는 더 많이 이 말씀을 듣거나 또는 하거나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눴던 그런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각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을 강조합니다. 사복음 중에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마가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쉼없이 우리를 위해 종된 모습으로 섬기십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인자되심,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그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 왕되심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의 관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되심에 대한 관점, 그런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점으로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되심을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으로 가면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 말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3장에 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 침례 요한의 말씀에 마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가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4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말씀으로 이기고 대적해서 왕되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이기심으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래서 자신이 참으로 메시아인 것, 자신이 정말 인류의 모든 왕으로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강령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8장, 9장,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자,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이런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의 왕 되심을 몸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베푸신 능력을 통해서 왕 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대적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1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왕 되심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이 초청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12장에 가면 훨씬 더 심화되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볼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처럼 성령 안에서 거부했던 그들에게 사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초청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을, 끝없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황홀한 장면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능력으로 보면 왕으로 오신 것이 틀림없는데, 메시아로 오신 것이 틀림없는데 왜 사람들이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서 왜 그들이 그랬는지 이거를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인 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 이걸 통해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속으로 혹시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알지, 이거 너무 잘 알지, 많이 들었지. 여러분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만 봐도 예수님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뭐 다른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꼭 깨달아야 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돌짝, 더러는 길가, 더러는 가시덤불, 더러는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 옥토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뿌리는 자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뿌리면 길가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서 복음의 씨앗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처럼 얕아서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또한 세상의 욕심 때문에 가시덤 뿔이 많아서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가시덤 뿔 때문에 복음이 싹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외로 옥토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옥토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말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부지런히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예컨대 어린아이가 농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처럼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하죠. 아버지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뿌리지도 못할 것, 서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뿌렸던지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뿌렸던지 반드시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 이 점입니다. 나가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오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는 자가 되라. 우리 주변에 의외로 옥토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서툴고 부정확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아름답게 싹이 트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870년, 약 170년 전 영국 콜체스터 마을에 어느 겨울에 아주 큰 눈이 내려왔습니다. 도로가 다 막혔어요. 그때 사람들의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10대의 작은 소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늘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10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와서 길이 막혀서 교회를 출석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자기가 다니진 않지만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당시 그 교회는 너무 작아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순회 목사님이 계셨던데, 그날 눈이 너무 와서 목사님도 그날 참석을 못 하신 겁니다. 재미난 것은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그날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날 예배 드리면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하나 딱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깊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10대 소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졸려서 졸았어요, 20대 소년이.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자기 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집사님께서 그 10대 소년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여호와를 바라보게. 자네 얼굴이 근심스러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그때부터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죠. 저는 그분의 책 전집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분의 모든 전기도 읽어봤어요. 그분은 평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졌고,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남기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할 수 있고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나가서 뿌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주변에 의외로 옥토가 많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밭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네 종류 밭을 설명합니다. 자, 길가, 흙이 단단하고 굳은 땅, 그렇죠? 돌밭, 흙이 얇기 때문에 밑에 자갈이 많은 땅, 가시덤불, 말 그대로 이렇게 잡초가 많이 우거진 땅, 그 다음에 좋은 땅, 말 그대로 싹트기 좋고 잘 자라서 열매가 많이 맺는 땅.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종류의 밭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밭의 종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뿌려서 이걸 가지고 어떤 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밭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여러분, 우선 한 가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다행인 것은 길가도 밭이고 돌짝밭도 밭이고 가시덤불 밭도 밭입니다. 옥도밭도 밭이고 전부가 다 밭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옥토밭만 밭이 아니고 조금 노력하면 가시덤불 걷어내면 좋은 밭 되는 거고, 길가밭도 조금 신경 쓰면 잘 가르면 잘 해결이 되는 거고, 돌짝밭도 잘 만들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농부가 바닷가 나가서 뭐 물 위에다가 씨앗 뿌리는 게 아니고 이 네 종류의 모든 밭이 밭입니다. 씨앗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흙이 얇은 돌밭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깊이 좀 갈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내 심령을 갈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라면, 그렇게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은 밭이라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새롭게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덤불 같이라면 성령님,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라면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 100배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 모두가 다 밭이라는 것입니다. 옥토밭만 밭이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주 위대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 예화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실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장로님 늦으시면 되겠습니까? 그 뒤에 그냥 서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이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머쓱해요. 그래서 그냥 뒤에 뭐 쓴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긴 했지만 사실 장로님은 벌 세우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장로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이럴 수가 있나? 더군다나 이분은 장로님이 연세가 높고 이 목사님은 나이가 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을 가르쳤던 오산학교의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한테 제자가 이런다는 게 참 이게 뭐 사회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좀 속으로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을 초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속을 상할 수도 있는데 이 장로님, 목사님 말씀에 전혀 고깝게 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뒤에 그냥 서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이 돼야 될 장로가 예배에 늦어서 부끄럽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180도 인사를 계속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장로님이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이 장로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에 우리 중에 누가 늦게 들어왔을 때 제가 집사님 스탑, 서 계세요 뒤에,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눈이 껌뻑껌뻑 하시는 분한테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거기 서 계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눈 감고 졸린 눈을 하고 있는 분에게 좀 일어나 서 계세요 이러면 모르겠어요. 아마 장로님은 고사하고 일반 평신도라도 속이 상해서 내가 목사님 얼굴 다시는 보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없어서 늦게 오시는 분이나 좋은 분이나 절대로 그렇게 일어서서 뒤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님 보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그 당시 교인들이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민족의 지도자는 다르시구나. 역시 장로님은 다르시구나. 역시 훌륭하신 분은 다르시구나. 여러분 옥토를 갖고 있다는 것, 옥토를 갖고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시던 뿔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점검해봐요. 옥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씨앗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의 책임은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밭은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면 씨앗입니다. 씨앗이 좋아요. 아무리 옥토가 좋아도 거기다가 가시나무 씨앗을 뿌려버리면 금방 가시밭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뿌릴 수 있는 씨앗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씨앗이 있습니까?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씨앗이고 또 하나는 영을,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뿌리며 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뿌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뿌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손과 발로 뿌리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씨앗을 심는 것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씨앗, 또 하나는 성령에 속한 씨앗.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것 반드시 영원할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심든지 삶으로 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육체의 씨앗이든 아니면 성령의 씨앗이든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씨앗 생각을 하면서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만 800만 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본 영상이기도 합니다. 태국의 한 광고회사가 만든 영상입니다. 태국의 그 전자, 그 핸드폰 이런 걸 만드는 그 회사가 만든 영상인데 굉장히 참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Mẹป่วยอ่ะ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 Chọn, này là khắp này.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되심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음의 밭을 갖고 있습니다.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길가든 아니면 옥토든 넷 중에 하나의 밭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뿌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고 사십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도 심는 거고 마음으로도 심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12장까지 살펴봤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땅에 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믿지 않고 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심기를 원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도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완악한 길가 같은 마음을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내 딱딱하게 굳은 돌짝 같은 마음을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세상 근심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가득 차 있는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을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옥토처럼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셔서 그 속에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도 다 설명한 그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두가 밭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의 만져주심을 바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